가정에서 정말 이 잘못된 선택에 통해서 잘못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습니다.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뜻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더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이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말씀에서 나타난 엘리멜렉의 가정,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참 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부인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 함께 모두가 이민을 가게 되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에게 너무나도 축하해 줄 일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에 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는 셈이죠. 며느리 둘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인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엘리멜렉이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으면은 가뭄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이 모압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더 이후에 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제 10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베들레헴을 떠나가 흉년이 들어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그렇게 이민을 갔는데 엘리멜렉의 그 가장이 죽게 되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압, 모압 땅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땅이죠. 모압 땅은 전쟁이라는 이 신, 그모스 발부올 그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든 이 우상을 섬기든 자신들에게 도움만 되면은 상관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이라도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굳이 어느 땅이라 할지라도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유다 땅이 베들레헴에 떠난 지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신 그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과 또 21장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그렇다면은 왕은 누구이십니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던 것은 자신들의 그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매우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으면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사이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을 이끌어갈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너무나도 적합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왕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반복된 그 타락의 모습이 그들에게 흉년이라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감격이 없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없다면 내 안에 흉년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온전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우리 안에 흉년이 아니라 바로 흉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이 믿음의 땅이고 또 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탄생지이죠.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서 타국에서 살게 됩니다. 연고지도 없고 그곳에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고 또 10년 안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의 그 처지를 보게 되면 과부가 된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나오미, 너무나도 처량하기 짝이 없겠죠. 나오미는 흉년이 든 이 예루살렘을 떠나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 가정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기갈되면은 인생의 흉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사시대의 말씀이 기갈이 되고 또 희귀했던 그러한 시대이죠.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또 마찬가지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과 또 예배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신분을 이탈해서 예배를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년이 아닌 흉년의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핸드폰만 꺼내면 유튜브로서 또는 TV에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진정으로 해소해 주게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쫓아다니며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말씀의 풍년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의 갈급함을 더 추가하게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본 교회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갈된 성도는 한 발은 다른 곳에 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멜렉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또 힘이 들어 그는 현실 도피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는 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모압 땅,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 모압 땅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도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 모압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떠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경륜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는가이죠.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보다 그저 도피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현실 도피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정이 모압으로 도망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그 고통을 왜 주실까요?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으며 아픔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늘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편안만 그렇게 있지 않죠. 공고한 날이 있을 때, 흉년의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왜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극단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너무나도 혼미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 타락한 시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다윗이 얼마나 1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도망 다니는 그 신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나이 다윗은 시편 11편 1절에서 극심한 그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11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그러한 화려함으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을 볼 수가 있죠. 모압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사 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고 룻기는 엘리멜렉의 그 한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 그 해답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8절과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은 사사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결코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소견대로 행해서 그들은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왕이 없어서 혼미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로 인해서 그 차를 견인해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장이 나거나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국년입니다. 날렵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세상으로 우리가 쫓아다니며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가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며 사장 끝에 룻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며 우리가 발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물질의 흉년 또는 건강의 그 흉년, 실패의 흉년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년이 우리를 날마다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주권자 되시며 왕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니 주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